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광야길에서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얼어 죽은 사람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뭡니까? 5분 뒤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길이 이렇게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출애굽하거든요.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은 있잖아요, 거인이 살고 있고, 그 땅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와 전라도 합친 만큼 작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잖아요, 산이 70%예요. 도저히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고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사방에 있잖아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이게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때는 있잖아요, 사방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있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복음 앞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뭐합니까? 유다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계속 뭡니까? 해방됐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또 뭡니까? 잡혔다가 계속 사사기 사이클이 뭐냐면 저주의 사이클이에요. 좀 살만한 것 같은데 또 다시 뭡니까? 묶이고, 또 묶여다가 다시 해방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정복당하고,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있다고요? 적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 땅을 가보면 있잖아요, 정말 산이 70%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음을 누릴 때는 있잖아요, 사방을 정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뭡니까? 지금 또 페르시아에 포로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있잖아요, 와,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겠다고 뭡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뭡니까? 수염을 뜯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혹시 염려가 생깁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뭡니까? 꽃길을 예배해 놓고 함께 하십니다. 현실이 비록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현실을 넉넉하게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상처들이 올라오고, 또 뭡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것들이 뭡니까? 나의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에요. 과거는 있잖아요,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후회해요. 그리고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대책 세우고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확증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뭡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 언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정할까? 그런 분들이 뭐예요? 지금 기도로 사역하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목사님 발목 잡고 있잖아요. 목사님 힘들게 하는 반응.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에 내가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내 혼자서 낙심하고 나 혼자서 무너져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착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게 종노하고 사탄에게 묶임받고 늘 뭡니까? 상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인생 대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물론 김종현 목사님 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펐을까요? 제가 슬펐을까요? 제가 더 슬펐어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수영장 가가지고 울다가 있잖아요, 수경에 눈물인지 이게 눈물인지 이게 뭐집니까? 수영물인지 막 눈물 계속 흘리고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슬퍼할 수 있어요. 그 슬픈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감정이 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슬픔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있잖아요, 복음 아닌 모든 곳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슬플 수 있다니까. 슬픈 게 정상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있잖아요, 슬픔이 딱 담겨버리니까 있잖아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만사가 귀찮고 죽을 것 같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확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있잖아요, 계속 사람 말에 얻어 걸리고 상처에 묶이고 내 감정에 잡히는 게 인간입니다. 그 틈을 타고 사탄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죄의 권세, 사탄 권세, 지옥 권세 몰아내셨습니다. 내 속에 생명으로 부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는 날,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한 날 언제일까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세계복음화 될 때,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대신 사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디자인해 가시고요, 어떻게 디자인해 가셨습니까? 교회 살릴 중직자로, 현장 살릴 선교사로, 렘넌트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뭡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대신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사시면서 우리를 중직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뭡니까? 미래 살릴 주역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고 그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고 뭡니까? 이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세 가지 저주 몰아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밥 먹는데 하나님의 권세 필요 없어요. 밥 그냥 떠먹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이 권세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 삶에, 오늘의 내 삶의 스케줄에 이게 뭡니까?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선교와 상관이 있고요, 여러분의 오늘 만남이 전도와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어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까? 싸움 중에 싸움이 믿음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있잖아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있잖아요, 내 상처, 내 연약, 나라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계속 뭡니까? 우리를 속이거든요. 너 지금 이 나이까지 뭐 했어? 네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세상의 그 가치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확인되더라고요. 이번 주 목사님이 서론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띠띠라고, 목사가 부족하고, 목사가 뭐 해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띠띠라고 제가 멍청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절대 주권을 딱 믿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나를 뭡니까? 치료자로, 인도자로 나에게 긍휼 주시면서 응답하신다. 그거 딱 여러분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건강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있잖아요, 다 건강이 힘들어져 버리면 세계복음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게 사람이 무기력하면 운동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힘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새벽을 깨우셨으니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갖다가 호흡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암에 거의 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옆에서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암세포가 있대요. 다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3분의 1이 암 걸려가 죽거든요. 그렇죠? 암세포가 근데 정상인은 다 있어요. 근데 정상인과 암 환자의 차이가 뭐냐면, 정상인은 뭐예요? 정상세포가 더 센 거예요. 근데 암 환자는 뭐예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야 돼요.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정상세포가 이제 뭡니까?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암세포가 없어지냐? 몸이 38도가 되면 암세포가 없어진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36.5도인가 그렇대요. 38도가 안 돼요, 몸이. 그래서 38도가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찜질방 가는 게 아니고요. 찜질방 가고 막 저 핫팩 하고 있다가 저번에 뒤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핫팩 하고 있다고 몸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이에요. 운동하라면 뭐예요? 내 안에 뭡니까? 활성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몸이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금식이래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있잖아요, 세포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독소를 막 태운대요. 그러면서 에너지원을 만든대요. 그러면서 뭡니까? 몸에 안 좋은 거 갖다가 싹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오늘 금식이 누굽니까? 한영대 장로님이던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영대 장로님과 함께 금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3번째,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집중훈련 할 때 478 호흡,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전해 보는데 5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집중이 안 되고 그만큼 분산돼 있어요. 호흡 2번 하다가 있잖아요. 아, 내가 문자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호흡 3번 하다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막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과 운동과 그다음에 뭡니까 음식 조절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셔가지고 건강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뭡니까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헌당하는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할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뭡니까 6장 20절 보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많이 있잖아요. 쌓고 쌓는데 한순간에 뭐예요? 사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뭡니까 경제와 보화를 하나님께 쌓아두는 기회가 바로 뭡니까 성전 헌당입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사역 중에 사역이라고 하셨고 헌신 중에 헌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내 개인 성전이 복음 누리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지식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전도가 가식이 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성전이 복음 누리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새 틀이 갖추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헌당을 통해서 여수에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111 운동이 실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237 성교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RCA가 계십니다. RCA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세대 전도자를 일으켜 세우고 7천 전문인 응답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류광수 목사님에게 시대의 오력을 다셔서 모든 말씀이 뭡니까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영적 사명 기도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